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에 대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였습니다. 마귀의 관계,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서는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 대해 권면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는 성령님으로부터 기도에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기도의 원동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건강한 방향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을 얻고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기도에 대해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의 모습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태도로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심각한 위기가 찾아옴에도 전혀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여서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지쳐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버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여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놓인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저 마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가택연금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병사들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갇힌 이유가 복음 때문이고 자신이 갇혔음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한 후에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전하고 보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앞선 권면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이며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있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에베소서 편지를 보낸 것은 교회의 유익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과 마음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고 계속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라, 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잘 녹여주는 한 단어가 바로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눌 두 번째 교훈은 교회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금 이 복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가운데에 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들과 우리 가운데 권면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새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